말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호칭입니다.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의 그 성 부분인데 그 이후로는 로마의 황제하면 가이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집트의 그 황제를 파라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또 아비멜렉이 그 칭호였던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칭호입니다. 칭호인데 지금 바울 시대 때 가이사는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사실상 그 네로 자체가 그렇게 정직하거나 온전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붙들고 또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가지고 변론하러 가이사까지 가는 게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가이사가 네로였다니까요. 그럼 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부당하게 죽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도 네가 로마에 갈 때까지는 죽지 않는 것을 알려줬지만 로마에 가야 하리라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로마에 가면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침에 있어서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죽음을 오히려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 참된 본향에서 누릴 그 은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구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내가 가겠다라고 상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보면 1절 보시면 베스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새로 부임의 명령을 받고서 간 거예요. 이것은 벨리스 총독이 이제 다스리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제 잘리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이 그 소임을 59년까지 딱 마치고 이 59년부터 이 베스도가 다스리는 시간은 62년. 그러니까 채 3년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죽었습니다. 이 사람. 2년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앞에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서 24장 하반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 사람도 공의로움보다는 온전하게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예루살렘 지역에 그 지역에 이 마음을 얻고자,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총독들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아무 문제 없이 분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이 벨릭스 총독도 어떻게 쫓겨났냐면 그 유대인들이 상소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총독이 잘못 다스리고 뭐 아주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이 벨릭스도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그 여론을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자기가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통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제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이 불안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쨌든 거기에 지도자 계층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 이들을 잘 포섭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라는 것을 알고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은 그렇고 반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안 들어주면 당신 앞으로 여기서 통치하는 거 쉽지 않아. 지금 이거 반협박 그다음에 반협조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그 호의, 당신이 이제 총독으로 오는데 우리랑 사이 나빠져 가지고 좋을 거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줄 선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을 이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가지고 재판받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때의 이유는 중간에 암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근데 이 베스도는 그들의 그런 내용을 이제 통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벨릭스에 이어서 될 때 벨릭스 때 뭐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였는가라는 거죠. 지금 벨릭스 때 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벨릭스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제 바울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바울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바울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바울이 죽거나 부당하게 바울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는 상황이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총독이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에서가 아니라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선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의 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악인은 그 악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어요. 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내가 박살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박살은 누가 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박살내셨어요. 우리는 이긴 사람 편에 쓰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운동회 같은 데 할 때 꼭 장난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응원할 때 뭐라고요?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말들을 꼭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걸 알아요.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사람 편, 아무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섰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내 편에 섰는가. 그리스도의 편의 반대는요,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베스도가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지금 베스도가 같이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증언을 받고 이 베스도가 지금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이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하게 살아도 악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음모라든가 그런 공경에 빠질 때는요 자기 죄에 의한 책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완악함으로 나를 공경에 빠뜨리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하게 서면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판결로 우리를 상소하고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로 이끌어서 부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분명히 누가 그것을 바로 세워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태도가 어떤가, 나의 마음,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내 옆 사람을, 내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내딛고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자꾸만 성도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편한지 안 편한지를 봐야 됩니다. 딱 그거 있죠. 가족 가운데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 돼요. 왼수 막 이러면 그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꼭 내 옆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함께 있는 게 나한테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듣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은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은 의구 왼수 나와요.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줬고 소통시켜줬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편하려면요 딱 하나예요. 둘 다 안 움직이면 둘 다 힘들어요. 적어도 둘 다 열심히 하면 둘 다 좋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더 편하게 하려면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내 옆 사람이 더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머리를 탁 굴리죠. 그래, 성실한 사람 만나야 돼. 아니, 목적이 뭐예요? 이용해 먹으려고요? 그 성실함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려는 것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예화 들었던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거든요. 그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제일 유명한 설교가였거든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제일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어느 교회나 불만이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 우리
딴 데로 갈 건데 좋은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죄가 없고 거룩한 교회가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죠. 우리 글로 갈렵니다.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교회가 있어도 일단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 죄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는 그런 교회가 있어도 당신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도 당신들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더러운 교회가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뼈가 있음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 교회가 점점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꼴보기 싫은 교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은요, 얼마든지 불편해도 돼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는 내가 힘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한 번 더 움직이면 옆 사람이 편해요. 내가 한 번 더 한 발짝 뛰면 옆 사람이 한 발짝 덜 해도 되는 거예요. 뒤에서 왜 저러고 있어? 왜 안 해? 뭘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더 해서 저 사람을 더욱더 편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그런 거 고민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울질 막 하고 머리 막 굴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베스도도 그렇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유대인의 그 장로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각각의 동상이몽, 각각의 이 문제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그 머리 굴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답을 설정해놓고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사랑하라고요.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서려고 애를 쓰라고요. 죽을 자리인다 할지라도 바울도 알아요. 로마 가면 자기 죽을 거라는 거 알아도 가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얼마건 내가 더 이익을 얻는 선택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직분이 뭔지를 봐야 돼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분명히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목사인 제가 양 선택에 있어서 누가 봐도 내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르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선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회자가 맨날 돈돈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이익을 좀 더 내고, 여기서도 이익을 좀 더 내고, 여기서도 이익을 좀 더 내가지고 내가 다른 목사님들이 오렌지 주스 먹을 때 나는 유기농 주스 먹고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목회자는 그 목회자한테 뭘 양육받고 싶습니까? 그럴 거면 돈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말이야 지금의 희생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하면 모든 신앙인들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친송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머리 굴리지 않아요. 교활하게 이것저것 재가면서 내가 로마로 가는 게 낫지, 내가 이게 낫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나는 소아시아가 익숙해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말할 때는 야 쉬운 길을 선택해 라고 내 마음이 아무리 나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나의 태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태도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니 이게 요즘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자꾸만 이렇게 말하다가 툭툭 이렇게 좀 세게 말할 때가 있어요. 특히 성도님들한테는 전혀 안 그런데 집사람한테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요 본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이제 바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내가 지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는 걸 물으려고 하는데 말투가 그렇게 나와버렸네.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 아니었어라는 것은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고치실 때는 바로바로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의 짜증을 옆 사람한테 전이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태도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오염시켜버린다니까요. 옆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옆 사람까지 짜증나게 만들고 옆 사람까지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태도로만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툭 던져버리고 나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까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말도 그렇게 해놓고서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대 나의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게 하도록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자는 나의 아내를 사랑할까?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나의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까?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민 가운데 살고 살아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 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정말 노년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나의 삶의 태도를 배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도 사람인데, 성도도 사람인데, 맞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다 안에 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한 결과에, 그것으로 나타난 죄에 대한 문제에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으려고 하는데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 8절, 9절 보시면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자기를 변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보다는 누구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요? 그게 누구한테 더 이익이니까요? 베스도 자기 자신한테 더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리아에 가서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겠다라는 말을 이미 내뱉은 상황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행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베스도가 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신문도 내가 다 직접 집례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예루살렘 가지 않을래? 이게 지금 사실은 바울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여도 베스도는 뭐 할 궁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에게 말을 한 거고 바울이 그것을 선택해서 데리고 간 것뿐인데 그들이 암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베스도는 자기는 빠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선택했던 바울과 그 바울을 암살한 그 극단적인 사람들한테 모두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선 많아요. 세상에서는요, 꼭 우리 성도들을 막 교묘하게 속여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가 원하는 다른 거에다가 슥 성도를 이용해 먹는 거. 특히 정치가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가 정치에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아 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무슨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겠다라고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온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건 모르겠어도 와서 인사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절대 용납 안 돼요. 그냥 그분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면은 뭐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누구 오셨으니까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광고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누구 뽑아야 됩니다, 누구 뽑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자녀에게도 하지 마세요. 물론 가족 안에서는 서로 대화 가운데 충분히 가치관이 서로 비슷하게 맞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믿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절대 어떠한 경우에서도 선거운동하지 마십시오. 사회상 정치가 됐든 우리 교회 안에서가 됐든 여러분, 그거 옳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이미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요즘에 무슨 교회들이 양쪽이 싸우는데 이쪽도 교회 목사님들이랑 우르르 나오고 반대도 교회 목사님들이랑 우르르 나와요. 아니, 왜 그래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부분을 할 수 있어도요, 절대 이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마음,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잘못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일 미련한 것이 그런 세상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이용당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용한 사람이 악한 행위가 드러나면 그와 함께한 사람은 다 같이
싸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으로 치부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알았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데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 가운데 무슨 온전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저도 못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딱 말씀의 잣대로 옳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바는 행하고 하지 않아야 될 바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워 놓으셔야 돼요. 네.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야 뭐 얼마든지 뭐 상관이 없지만 그게 공식적인 선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몇 년 전에 막 우리가 뭐 이 진짜 이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저도 동성애를 반대하죠. 혹시 여기 동성애 찬성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이 쉽지 않죠. 저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근데 그 동성애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막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이 막 분위기가 흐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회자로서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대한 근거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거 붙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느 정치가 어느 정당이 아니 동성애가 죄라는 건 성경에 있으니까 죄인 거지 그게 무슨 정당 정치 뭐랑 뭔 상관입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의견에서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사람보다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봐야죠. 베스도가 아무리 사도 바울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대우해 주는 것처럼 대하고 벨릭스는 아주 교만하게 거만하게 사도 바울을 대했거든요. 근데 이 베스도는 지금 처음 오자마자 내가 다 이렇게 해줄게. 너 신문 다른 사람 안 시키고 내가 직접 할게. 대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한 다른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좌지우지 되시면 안 돼요. 절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정치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게서 기준은 뭡니까? 로마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기준은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야가 누구라고요? 네로라고요, 네로. 이 이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네로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많은 기독교인이 죽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너무 복잡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봉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면서 복잡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 외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분명한데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왜 자꾸 여러 가지 변수를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음모들이에요, 음모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뒤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나요?
성경엔 없는데. 보통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유명한 석학들은 없잖아요. 또 유명한 석학이 말해도 그 모든 석학이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은 하나로 의견이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해집니까? 안 됩니까? 보통 합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보통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말해줘요. 유튜브는 누가 공증해 주죠? 네? 구글이 공증해 주나요?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에요. 개인 방송. 그 개인 방송에 있어서 누군가가 보증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유튜브 영상 이거 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차단을 할 수 없어서 다 봤습니다. 네. 무슨 뉴스 한번 딱 나면은 이렇게 쭉 쌓여요. 물론 그거 가지고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이런 걸 왜 보내냐고 하면서 뭐 싸울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에도 휘둘릴 분, 그 정도의 이 세상의 불안함에도 휘둘릴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믿지 마시고요.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 목사인데 막 하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앞만 발버둥 쳐봤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도 그 승리를 앗아갈 수는 없어요. 자꾸만 이거에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핵 떨어질까봐. 적어도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목회자들은 짐 싸일 준비, 굶을 준비, 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핵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피신시켜도 한 자리라도 더 하나 주고 마지막까지 못 나가는 게 목회자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정치한테 휘둘리는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이 벨릭스부터 베스도 둘을 다 보십시오. 계속 벨릭스 베스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정치 권력자들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 이익밖에 없다고요? 자기 이익밖에, 자기 인기, 자기 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 가라고 했으면 로마를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원수까지요. 제일 꼴보기 싫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머릿속에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속으로 또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예, 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까지 제가 꼭 알아야 됩니까? 목회자가?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제가 꼭 알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땠고 이 사람이 어땠고 저땠고 이거 제가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 저는 열심을 내서 모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다시 한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분명히 죽을 죄에 있지 않은데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에서 뭘 전해야 돼요? 변론할 때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증거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몇 긴이 나왔어요. 예, 충청도 사투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나가는 겁니다. 죽기를 사양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가서 판결가한테 너 잘못했으면 이거 지금 사람을 선동한 죄거든요. 선동한 거 만약에 잘못 걸리게 되면 사형이에요,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니까 목 잘려 죽어요. 그래도 나는 공정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기를 각오했어요. 왜요? 죽음 가운데 만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절대 이 베스도나 벨릭스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세요. 우리한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세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참 다행이에요. 성경이 한 이만한 게 100권이었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맨날 뒤지고 찾고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딱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1년이면 몇 번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찾기를 구하면은 1년 안에 몇 번이라도 찾아낼 수 있어요. 안 봐서 문제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안에서 기준을 잡고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예, 그들이 원했던 그 많은 생각들, 많은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들, 그런 것들이 딱 깨어지는 순간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할 바를 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고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겠다라고 말하면은요, 갑자기 세상에 그 많았던 음모들은요 사그라집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로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이 아닌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리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가고 한 곳이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한 발짝씩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이 연약한 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로 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